반갑습니다. 세계교회사 걷기 51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교회 개혁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거짓 소문과 모함이 난무하고 폭력이 행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네바시에서 억울하게 추방되었던 3명의 목회자 장 깔벤과 기욤 파렐 쿠로는 바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젤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욤 파렐은 뉴사텔 교회의 청빙을 받아 떠났습니다. 칼뱅도 7월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난민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칼뱅은 아직 제네바에서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를 돌볼 힘이 없었고요. 그뿐 아니라 바젤에서 흑사병에 걸린 기욤 파렐의 조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욤 파렐 조카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칼뱅은 스트라스부르 난민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칼뱅을 초청한 사람은 부서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는데요. 부서는 이 칼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곳의 시장인 야콥 시트룸은 종교개혁을 지지했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했습니다. 주중에는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출교의 마지막 권한은 시의회가 가졌지만 교회는 권징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신방도 했습니다. 칼뱅은 주후 1538년 9월 8일부터 프랑스 난민교회에서 프랑스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예배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칼뱅은 폭도나 싸움 혹은 고함 소리나 창문으로 던져지는 그런 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스트라스부르의 평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생활은 당분간 부서의 집에서 했는데요. 난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터라 제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는 시의회가 생활비를 약속했지만 제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부서는 이미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이 부서의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부서의 집은 의로운 숙소라 불렸는데요. 부서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평화의 사역자였습니다. 부서의 집에서 신세를 졌던 칼뱅도 나중에 집을 얻었을 때는 학생들을 하숙시켰다고 합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서두른 것을 후회하며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부서로부터 관용을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너무 엄한 권징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은 부서가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미 프랑스 난민교회는 10년 전부터 자국의 언어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칼뱅은 시편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료되어서 빠져들어갔고 주후 1539년 칼뱅은 18편의 시편 찬송과 곡조를 붙인 사도신경을 담은 찬송가를 클레멍 마로의 시편과 함께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칼뱅은 유럽 최고의 중등가정인 스트라스부르의 김나지움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개정해 출판했습니다. 라틴어로 썼지만 다시 프랑스어로도 인쇄했는데요. 칼뱅의 프랑스어 실력은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주후 1539년 10월에는 로마서 주석이 출판되고 예배에 관한 책도 썼고 나중에는 성찬에 관한 조그만 책도 프랑스어로 출판했는데요.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부서와 기욤 파렐은 칼뱅이 혼자 사는 것을 안쓰러워했습니다. 칼뱅도 부서의 결혼 생활을 옆에서 부러워했지만 아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칼뱅은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피난민 중에 이들레트라는 여자를 눈여겨봤습니다. 그 여인은 네덜란드 출신의 기혼 여성으로 어린 2자녀를 두었는데요. 남편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후에 외롭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제세례파에 속했지만 개종하고 칼뱅이 전하는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참으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칼뱅은 주후 1540년 8월 기욤 파렐 목사의 주례로 이들레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레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손님 치르는 것도 힘든데 하숙집 가정부의 거친 입담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병자들을 찾아 돌보고 또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남편의 목회를 도왔습니다. 부인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칼뱅은 행복한 삶을 누렸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 둘 다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고 그렇게 9년을 서로에게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칼뱅은 참으로 고단했던 개혁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또한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교회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